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박수 치셨나요? 새벽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니까요, 정말 뜨겁고 그래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마음속으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마 가족들과 함께 못 만나고 떨어져서 지낸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형님 집을 잠시 찾아가서 차례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추석 하루를 이제 파주 원전을 찾아가서 원전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성 들이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또 연휴이지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긴 연휴 기간 중 맞이하는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요. 우리 2030 청년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 응답하라 원리타임 청년 응원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제5절이죠.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 이 파트를 중심으로 미완성의 시간을 주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 이후에 간단히 여러분의 그 의견을 듣는 시간,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한참 듣다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그 생각과 또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원리 강론의 60쪽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음으로써 천사를 비롯한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간접 주관권을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아주 본 원리 강론 말씀에서는 책임 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인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바로 간섭 못하시는, 당신도 간섭 못하시는 간접 주관권을 우리 인간이 잘 거쳐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 말씀을 훈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간접 주관권으로서의 성장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결국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맞이한 추석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추수의 기쁨도 물론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노력, 그 속에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에서는 성경 창세기 1장 5절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피조물은 밤으로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하루를 거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은
모든 피조물이 맞이해야 하는 성장의 과정, 성장 기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이 성장 기간 중 타락한 인간, 잘못된 인간의 결과만을 놓고 다시 복귀의 과정을 걸어가는 인간으로서 맞이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 분담의 내용들 앞에 이 성장 기간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성장 기간, 책임 분담 이런 말들을 떠오르면 무겁고 왠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감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 기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동적인 완성의 과정을 걸어가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인간은 바로 마치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천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책임 분담과 그곳으로 맞이하게 되는 성장 기간의 이 가치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인생 가운데 책임 분담을 세웠느냐? 전지전능한 분이니 그 전지전능한 창조성까지 부여하고 또 영원불변한 사랑의 주체이시니 그 사랑의 주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의 조건이 되고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것이기에 이것을 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분담이 문제가 되어서 타락하였습니다. 전성경의 402쪽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인간과 한 몸을 이루시고 그리고 창조 본연의 기쁨을 맞이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탄생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바로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차츰차츰 느끼게 되겠죠. 바라만 보아도 웃음이 나오고 뿌듯한 자녀의 모습. 태초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성장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하나님의 간절한, 때로는 가슴도 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18 어게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주중에 보지 못하고 주말에 보니까 간추려서 또 보여주기도 해요. 대충 보니까 37살의 아빠가 갑자기 18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과 함께 똑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아들은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또 딸은 여러 가지 방황의 길을 걷고요. 이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빠는 자기가 아빠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결국은 그 마음을 접게 됩니다. 왜? 그 아이들에게 친구로서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라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극복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간절한 심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분담을 우리가 복의 열쇠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또 한편에 한 단락의 참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성경 말씀입니다. 책임 분담이란 뭐냐? 첫째는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요, 둘째는 참된 형제가 되는 것이요, 셋째는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넷째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로 태어나서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짓고 좋아하던 그 사실을 내적, 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요, 이 책임 분담에 대해 인간의 책임 분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책임 분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 분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피조 세계를 모든 것을 다 투입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시고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 창조를 이루어야 하는,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주체자가 되는 위치에 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의 형태를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또 참된 형제가 되고 또 참된 부부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참된 부모가 되는 길임을 본 말씀에서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노정입니다.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며 걸어가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우여곡절과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까? 인생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노정입니다. 저는요, 대학을 졸업할 쯤에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아서 하와이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서 저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전환점으로 마련하게 된 것을 지금에 와서는 하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한 예비 목회자로서 갑자기 시작하게 된 바다 생활이에요. 어부가 된 겁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배를 타고 또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그 과정을 지내면서 그 모든 기간이 저를 정말 강하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성장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 미완성의 나 자신을 좀 더 완성으로 향하게끔 하는 귀중한 성장과 발전의 시간이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들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성장의 요소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목표와 목적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인내, 강인한 정신, 체력, 인간관계, 또 여러분들의 실력, 또 여러분들 외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미완성한 존재로서의 이 미완성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오늘 훈독 말씀을 우리가 훈독해 보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 앞에 책임 분담을 주었느냐? 참사랑을 인간에게만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만은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에 도착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원리 결과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서로 위하는 자리에 들어갔더라면 자연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마가 알고서 자기 각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각성은 천사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유혹을 헤아가 받아서 제2 자아 각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탄 세계에 대해서 완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세계의 혈연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참사랑의 참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심정권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주 위하는 삶, 그것을 통한 자기 부정과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의 심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또 공부한다면,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이 미완성의 시간들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완성의 기준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완성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완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오히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미완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바라시는 참된 본연의 나 자신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위하는 삶의 실천으로 참부모님의 심정과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파이프라인으로 나의 삶 전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오묘한가를 저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는 그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해한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이해한 것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현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1초, 2초, 3초 흐르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관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순행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러한 시간의 순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의 관념, 그런데 그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아니면 역행으로 진행하는 현상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목회자라서 그런가요?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정말 오묘한데요. 참 부모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수시로 하루를 천년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묘사일까요? 저는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깊은 경지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텐데, 이 영적 세계와 심정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참사랑의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참 부모님은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 독생자, 독생이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6천년 섭리, 성경의 역사로는 6천년이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내용을 부모님은 당신의 일생애를 통해서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조건을 세우셨고 정성을 들이셨고 실체적인 승리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직접 봤으니까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참
참사랑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사랑의 심정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심정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미완성의 시간들을 보다 더 나은 완성으로의 방향으로, 참사랑의 실천으로 주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모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그 실천이 단순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정, 간절한 소망, 간절한 우리의 정성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의 실천, 엄청난 정성의 조건, 엄청난 섭리의 발전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완성의 시간을 당당하게 주관하는 2030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골드키님, 하나님을 중심한 나의 몸, 마음 통일을 위한 첫 번째가 나의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교우자님께서는 몸, 마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비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몸, 마음 하면 어떤 게 주체인가요? 마음이 주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저는 몸, 우리 육신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연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오랜 기간 불의의 의료사고로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간 저의 멘탈도 깨지고요, 제가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주체 관계에 의해서 마음과 몸의 관계를 단순한 주체 관계, 주체 대상 관계로 이해하면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부여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 영적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몸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저는 비법을 물어보셨으니까 정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한 15분에서 30분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보 이게 아니고요, 완전 땀을 흘리는 운동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땀을 열심히 흘리고 나왔는데, 요즘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합니다. 방에서 합니다. 방에서 땀 흘릴 수 있는 운동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운동을 하려면 어딜 가서 배워야 되고 돈을 내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유튜브 가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걸 찾아보세요. 그런 거. 그런 걸 보면서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운동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육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육신이 건강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세계도 정화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건강은 꼭 챙기십시오. 지금의 교우장님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가 있으신지, 천원공 청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신앙 선배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티타임 간담회 주선 가능하신지. 예, 저의 부모님과 참부모님은 또 있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 공직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일반 식구로서, 평범한 식구로서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싶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주선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명은
안 밝힐게요. 안 밝히는데 오랜 기간 아버님, 부모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한때는 공직을 하시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통일가의 선배로서 계시는데, 그분은 참 부모님에 대한 연구를, 말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제가 일단 그분에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일단 그분의 인격입니다. 겸손함.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섭리적 사명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섭리적 사명들을 하는데 좀 급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말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적용시켜야 하는 우리의 생활적 요소, 우리의 인격적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도 해봐야 하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선배님을 또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하늘이 주신 역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개인에게 주신 길, 책임 분담을 100% 이룬 모습이 개인이 가장 완성한 모습일까요? 완성한 모습에 대해서는요, 몇 년 전에 우리 수련원 안에 대모님에게 질문이 던져진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완성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완성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완성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일까? 자, 우리가 지금 다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정을 지을 거고 인사를 할 거고 말은 어떻게 할까?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한 확신이 드는 것은 이겁니다. 완성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저는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성한 인간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완성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언제나 부모 앞에 부족한 자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듭니다. 오늘 이 주신 질문을 보면 각 사람마다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말씀인데요. 참부모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표현,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100% 살리지 못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아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하늘의 그 소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보면 아까 제가 우리의 미완성의 시간을 무엇으로 주관할 것인가, 먼저 우리 인생의 방향성,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100% 투입할 수 있는 또 실천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단까지는 잘해요. 결국 실천을 못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늘 부모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보고할 수 있는 삶. 부모님, 저는 오늘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보고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 그것이 책임 분담을 여기서 책임 분담을 그래도 완성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완성으로 향하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을 텐데요. 교우자님께서도 참사랑을 실천한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무지무지 어렵죠. 왜냐고요? 저라고 다릅니까?
저도 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도, 목회자는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길이 저를 강력하게 홀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너 이 길을 걸어야지 라고 하는 이 목회의 환경과 이 위치가 저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의 길을 떠난다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은 쉬웠을까요?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참부모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셨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신 분이 참 부모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실천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위하여 사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훈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 자동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훈독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훈독해 보십시오. 위하여 살아간다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문제는 자동 이전에 위하여 사는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삶,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공유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